찬양 은혜스럽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얼마나 좋은 찬양이지요. 오늘은 담임 목사님 휴가 가셨기 때문에 제가 땜빵을 왔습니다. 이제 자칭 타칭 요즘 저를 땜빵 목사라고 합니다. 코로나 걸렸다고 대신 와서 설교해달라고 해서 갔다 오고, 교육자 가정에 장례 생겼다고 와서 주일날 설교해달라고 해서 갔다 오고, 이런 저런 일들 생길 때 저를 불러주시니까 저는 그저 은퇴한 후에도 행복하고 기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그 내용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느냐. 의로운 자가 됐으면 자유한 자인데, 죄에서 자유한 자인데 어떻게 더 의롭게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바울은 제발 방종으로 빠지지 말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라고 해서 방종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연못에 있는 고기가 이 좁은 연못이 싫다고 해가지고 벌떡 뛰어가지고 무트로 올라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방종이에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성도는 말씀 속에서, 성령 속에서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한 성도는 자신의 몸을 육체의 일을 하는데 내버려 두는 것이 방종이라는 거죠. 육체의 일 따라 가는 것이 방종입니다. 그렇게 방종 말고 구원받은 자답게, 정말로 자유한 자답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성령,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벌써 성령 받은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한테 지금 바울이 왜 성령 따라서 행하라고 말씀합니까? 성령 받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미 성령 받았어요. 한번 보세요. 저기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성령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으로 진행하지 않고 마침내 육체로 마쳐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책망하는 소리죠. 다시 말하면 성령 받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아, 성령만 받으면 다 해결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 받아놓고 성령 뜻 따르지 아니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 받아놓고 성령의 지시 따르지 않고 성령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제멋대로, 욕심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그렇게 일을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성령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은 성령 너희들이 안 받았으니까 성령 받으라는 그 말이 아니고, 성령은 이미 받았는데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성령 받아도 성령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할 것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열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요, 16절에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욕심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 말이에요. 소욕과 욕심. 소욕의 원어적 의미는 원하는 것이에요. 이 원하는 것이 강하면 욕심이 되고, 욕심이 더 심하면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탐욕.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예. 자, 성령 인도하는 바가 되면, 성령 인도하는 대로 살게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이 말은요, 죄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율법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율법 때문에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율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는. 심판 문제는 율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거기서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성을 드러낼 뿐이죠. 죄 문제 해결을 못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었던 이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은혜 아래 있는 거죠. 은혜 아래. 예수 믿음으로 죄 해결된 자는 육체가 원하는 방종의 삶 안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육체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성령 받았다고 해서 육체 일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았으니까 육체 일을 더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9절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여기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육체 일이 분명해요. 뭐가 분명합니까? 누가 봐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육체 일은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로서 악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건 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명백히 아는 거예요. 육체 일들 15가지가 나오죠. 그 첫 번째가 음행입니다. 모든 불법적인 행위, 불륜이 이에 속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러운 것입니다. 육체적인 부정을 말합니다. 내면의 부정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포괄되어 있어요. 음행보다 더 광범위한 성적 악행을 이 더러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정말로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 마음 꺼리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나 꺼리는지 몰랍니다. 왜? 실제로는 음행을 안 했지만은 마음으로는 얼마나 혈기왕성한 때 음행을 많이 했습니까? 예쁜 여자 보면 한번 안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러고 보면요, 사람은 음행 안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죄 지었어요.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까요,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예쁜 여자가 보여도요, 예쁜 사람, 예쁜 사람으로 보이지 여자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나이 든 사람의 장점이에요. 자, 호색, 그 다음에 세 번째 호색이 나옵니다. 억제할 수 없는 성적 욕구에 따른 행위가 호색입니다. 요즘 보도되는 유사 성행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하는 이야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성끼리도 결혼하게 해달라, 요즘 부르짖고 있죠. 그렇게 허락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동성애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일이라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지 않습니다. 아담 하나만 만들어서 내버렸든지, 하와 하나만 만들어서 내버렸든지, 여자만 만들든지 남자만 만들든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까? 동성끼리는 종족 번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결혼을 해도 애들 낳기 싫어가지고 0.8%니 뭐니 이렇게 낳다 보니까 둘이가 0.8%면 맨날 적자돼 가는 거예요. 맨날 인구가 줄어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도 적자돼 가는 판인데 남자끼리 만나서 결혼하고 여자끼리 만나서 결혼하면 종족은 누가 번성시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남과 여를 만들어서 결혼해서 거기서 후손을 번창하라고 했습니다. 땅에 번창하라고 했습니다. 요즘 원숭이 두창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 두창 어디서부터 나느냐? 동성애자들에서 나온 병이라 그럽니다. 전문가들 이야기예요. 그래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호색, 이것도 우리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은 멀리 해야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상숭배와 술수가 나옵니다. 주술이 나옵니다. 우상숭배와 주술. 여기에 보면 우상숭배가 바로 네 번째고 주술이 다섯 번째입니다. 육체의 일 가운데. 우상숭배는 종교적 범죄 행위예요. 그리고 주술은 그 우상을, 죽은 우상을 살아있는 것처럼, 능력 없는 우상을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만들어가는 게 주술입니다. 가령 술을 막 먹여가지고 아리롱거리롱하게 해서 한다든가, 또 마약을 섭취해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흥분들 해가지고 날뛰면서 그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든가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정말로 그 우상이 능력자가 된 것처럼 보이고 그 우상이 정말로 우리를 도와줄 것처럼 여기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주술이에요. 이 속이는 행위입니다. 주술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원수 맺는 것이라고 했어요. 원어 용례에 따르면요, 혈통 간의 적대 행위가 바로 이 원수 맺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분쟁, 시기, 분냄이 나와요. 분쟁, 시기, 분냄, 이게 다 세 가지가 다 타인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누구한테 분노합니까? 어디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까? 분쟁, 시기, 누구한테 시기하는 겁니까? 분냄, 누구한테 분내는 겁니까? 다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타인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당짓는 것, 진리를 반대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11번째 분열, 집단 이기심의 결과가 바로 분열입니다.
사회나 공동체에 분열시키는 게 바로 집단 이기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단 13번째 이단, 정통교리에서 벗어난 이단과 분파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이 흥하면 이단 분파가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통교리에서 벗어난 이단들이 날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기, 헬라어로 푸도노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시기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시기 헬라어로 젤로스라고 그러는데 젤로스하고 이 푸도노스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투기는요, 이익을 노리는 거예요. 이익을 노려서 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는 뭡니까? 시기도 무서워요. 예수님을 넘겨줄 때 보면, 십자가에 넘겨줄 때 보면 시기 때문에 넘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그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시기로 넘겨줬어요. 예수님 시기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십자가에.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다음에 15번째가 술 취함과 방탕이라고 그랬습니다. 술 취함, 방탕. 이게 음주로 발생하는 육체의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운전하고 다닐 때마다 제일 두려운 사람이 술 취해서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코스도 몰라요. 역으로도 들어와 버립니다. 앞에는 고사고 옆에는 더 주의 안 합니다. 이쪽 옆에 저쪽 옆에 그냥 막 들이받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단속은 철저히 해야 하고 하되 벌금도 몇 배 더 물려야 줄 것 같아요. 그냥 소소한 교통위반은 좀 봐주고 그런 범죄 행위는 이건 살인 행위예요. 자기도 죽게 하고 남도 죽게 하는 살인 행위예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는 사람 묻지마 폭행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뭐 노인이라고 봐주고 어리다고 봐주고 여자라고 봐주지 아닙니다. 이 술 취하면요 이성이 마비돼 버립니다. 그냥 아무라도 기분 내키는도 쳐받고 막 박치기하고 발로 걷어차고 짓밟고 그런 일 우리 한두 번 봅니까? 누수 시간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그러면서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15개 외에도 그 비슷비슷한 것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행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일인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 가운데 유업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육체의 일에는 유업이 없느니라.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유업이 없어요. 그러면 유업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께 자신을 맡기고 성령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업을 이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 이제 오직 우리가 이 육체의 일을 멀리하면서 어떻게 살아내느냐?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멀리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됐어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열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캐로파우스라고 그러는데, 카로포스죠. 카로포스라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은사하고는 달라요. 이 열매는 일방적으로 막 줘버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인도하심과 동시에 인간의 행위가 합쳐질 때 생겨지는 것이 열매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땅에서도 열매가 나오고, 땅의 열매가 있고, 식물의 열매가 있고, 사람과 동물의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열매들이 자동으로 막 생기는 게 아닙니다. 땅의 열매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땅인데, 지구 땅인데, 어떤 땅에는 식물이 왕성하게 자라나고 어떤 땅에는 식물이 하나도 없어요. 화산 끝에 가서 보세요. 화산 오름 끝에 가서 보면요, 풀폭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구 땅인데 뭘 말하는 겁니까? 땅에도 그 열매를 맺힐 만한 뭐가 있어야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거름을 놓든지 김을 매든지 땀 흘리는 어떤 수고가 있든지, 아니면 어디 다른 데서 무슨 낙엽들이 굴러와가지고 쌓여서 부엽토가 되든지 뭐가 이루어져서 열매가 생기는 거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동시에 인간의 행위가 동반돼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그 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성령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성령의 일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 15가지 일을 행하는 사람은 결국은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입니다.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 제일 첫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제일 첫째 열매가 사랑. 자, 사랑하면 아가페 사랑을 먼저 생각합니다. 신적인 사랑. 그런데 신적인 사랑은 생각할 수 있어도 우리가 그 신적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을는지 몰라도 신적인 사랑은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적인 사랑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줘가지고 온 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원해내는 그 역할 아닙니까? 그 역사 아닙니까?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가족 사랑하는 그런 가족 사랑도 있고요, 우정도 있고요, 또 그 자선 사업하는 자선하는 사랑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신적인 사랑이 있는 거예요. 다 이거 5가지가 있습니다. 에로스, 스톨게, 필리아, 프로토피아, 아가페. 이 5가지 이런 사랑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에 너무 빠져서 아가페 사랑할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사랑. 하나님이 너희들은 사랑하라 할 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부지런히 여기 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목사님 잠깐만 집에 계시십시오. 왜요? 하니까 뭐 무화과가 좀 많이 열려가지고 무화과 좀 가져가겠습니다. 아이 뭐 주일날 목사님도 교회 가야 할 준비하고 할 때 뭐 그런 걸 가져오시라고 그럽니까? 아이 꼭 기다려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사는 분이라 자동차로 싹 달려와가지고 그 우리 아내한테 이제 그걸 주고 가대. 이게 바로 인간의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제가 왔더니 키 주세요. 누가? 키 갖고 가는 거 왜 가져갑니까? 거기다가 내 트렁크 나중에 가서 집에 가서 보면 트렁크가 거의 차 있어요. 거기 뭐 우리 아내가 필요한 채소도 많이 들어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심호하는 동안 40년 동안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아니 은퇴한 후에도 이렇게 내가 사랑받으면 되겠느냐. 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트렁크 열생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기서 심호하고 여기서 땀 흘리고 여기서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여기서 섬기는 분들을 좀 여러분들 사랑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아니 은퇴해서 이제 5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놈의 사랑 못 버립니까? 사랑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희락으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희락. 헬라어로 카라라고 그러는데 기쁨을 뜻해요. 그런데 기쁨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무슨 기쁨을 생각하느냐 하면 인간 욕망의 기쁨만 생각해요. 인간 욕망의 기쁨, 욕망이 만족됐을 때의 기쁨. 그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주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게 희락이에요. 이게 진짜 희락이에요. 여러분들 기쁨을 어디 딴 데 가서 막 누릴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주님과 더불어 그렇게 누리시고, 또 구역 식구들과 더불어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 그렇게 누리는 거기에 더 매진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 매진을 해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평, 이게 샬롬. 제가 여러분들 나갈 때마다 샬롬 샬롬 하면서 인사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 듣고 많은 사람 말지만은 샬롬, 평안하세요, 평안히 가세요, 샬롬 샬롬. 인사 중에 제일 큰 인사 중에 제일 좋은 인사가 샬롬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를 향해서 평안하십시오 하는 그 말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요즘 세상은 내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뭔가 낭패하는 것을 보기를 좋아하는 세상이에요. 실패하는 것을 즐겨하는 세상입니다. 아무개 친구가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네, 뭐 이런 그 나쁜 일을 당했네, 이런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정말로 상대방을 평강을 빌어주고 정말로 샬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편안하기를 바라고 복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진정으로 그렇게 원해서 인사하는 것, 편안을 하려면 편안하시고 말려면 마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당신은 평안해야 합니다. 반드시 당신은 정말로 평화로워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마음마다 다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불편함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우리 참 참을성이 없어요. 오래 참을성이 없어요. 더우면 더워서 더 그렇고, 추우면 추워서 더 그렇고, 기분 나빠서 그렇고, 뭐 일이 안 돼서 그렇고, 너무 참을성이 없어가지고요, 언제 어떤 일들을 당할지 몰라요. 참을성 없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로 자신의 불편함을 드러내지 않고 참음과 용서와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하는 것이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비. 자비는 인자와 같은 말입니다. 자비가 인자하다, 자비롭다, 딱 같은 말이에요. 인자가 뭡니까? 인자는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 사람이 인자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 성품, 그 인격, 그 인간성, 그게 인자인 거예요. 범죄한 후에는 인자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독자들만 남았죠.
인자, 자비. 5번째죠. 6번째는 양선, 선한 성품과 선한 행위. 이것을 맺어야 합니다. 7번째가 충성. 이 충성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군인이 선배에게, 상관에게 충성하는 걸로, 또 나라에 충성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직적인 그런 충성 관계가 아닙니다. 여기 충성은 사람들이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도록 신실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당신은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파수로 맺어 쓴다고 해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남이 나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도록 신실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충성이에요. 그 다음에 8번째, 온유. 나를 해치는 자에게 분노 않고 보복 안 나는 것입니다. 보복 심리들이 얼마나 많이 흥해지고 있습니까? 끄떡하면은 만나자고 만나서 죽여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귀던 사랑하던 사람들이 헤어졌다고 해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놓고 또 죽여버리고. 계속 뉴스에 나옵니다. 계속. 이게 보복. 이게 보복 안 하는 거죠. 온유입니다. 이게 온유. 온유한 사람들이 많으면 평화로울 수밖에 없어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절제입니다. 필요한 것에는 과하지 않게 자기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억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제입니다. 이로울 게 없는 육체 일에는 과감하게 절단해야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9가지 성령이 금지할 율법 조항이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다 해방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 이 9가지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다 해방된 거예요. 자유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일 15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것입니다. 본문서 호칭할 때 보면은 형제란 호칭 대신에 무슨 호칭을 쓰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왜 형제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했을까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당한 것처럼 탐심 가진 육체를 죽이고 정욕과 탐심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 이런 호칭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넘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신 성전으로 대해지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 모든 탐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허영심인 명예나 돈이나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 장로들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이 말 안 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1부 예배 때 하고 2부 예배 때 하는 겁니다. 함덕교회 장로님들 참 지혜로워요. 제가 은퇴할 때 이 교회를 짓다 보니까 빚이 몇 억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할 때 나가시는 목사님에게, 은퇴하시는 목사님에게 뭐 물질을 좀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어느 날 새벽에 한 장로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께 물질을 드리려고 해도, 돈 드리려고 해도 드릴 것이 없어서 목사님은 그저 존경만 받으시고 그렇게 이번에 은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존경만 받으시고. 자, 40년 여기서 목회하신 목사가 나 존경 안 받겠어. 돈 주시오.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없는 거 나도 다 알아요. 빚이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존경 필요 없어. 돈 내놓으시오.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40년 제가 쌓아 올린 것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거기에 제가 긍정적인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전기차 하나 해주지 않습니까? 전기차도 월부로, 돈이 없으니까 월부로. 그리고 이사한다니까 돈 몇 천만 원 가져왔습니다. 나는 그것만으로도 어느 목사 20년 해서 1억 받았다, 나는 40년 했으니까 2억 받아야 한다고 주변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그거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또 제가 책을 낼 때 500을 들여가지고 책도 출판해 주셨습니다. 내 은퇴했을 때. 참 고마우신 사람들. 그 제목의 책을. 지금 제가 은퇴해서 5년이 됐습니다마는 굶어보지 않았습니다. 헐벗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도 이 교회 원로 목사이기 때문에 11조를 제가 수입한 것에서 내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요, 탐욕 부리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고 탐심 내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모든 허영심과 명예나 돈이나 권력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고 다 십자가에 내동댕이 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축복하시요. 제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욕과 명예와 돈이나 권력 다 십자가에 던져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죄해 주셔서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한 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자유한 자로 살면서 방종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따라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함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